어제까지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이 생명의 삶 큐티의 진행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갈라디아라는 이 이름은 어떤 한 도시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가 모여 있는 어떤 한 지역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관하라는 구역 안에는 여러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본 도시들,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 루스드라, 더베라는 어떤 이러한 지역들, 이러한 도시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대부분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와 같은 이러한 지역들이 이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인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이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으로 당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곳 가운데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함으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고 혼동이 생겼던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인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의 진술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가르치며 깨우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도 칭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이 복음의 내용, 복음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로마서의 핵심 교리이죠.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지칭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지금 혼란과 혼동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의 내용들을 누군가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유대교의 율법 사상을 강조하는 이 교리들을 누군가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가르침인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을 뒤집는 이 거짓 선생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심각한 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바울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구원의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게 된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9절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하는 자의 핵심, 그 교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너희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지금 거짓 선생들이 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것이죠. 기독교 외에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죠. 그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구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중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절제를 통해서, 어떤 높은 경지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중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종교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제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과 행함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1도 없다. 1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그런 말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전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셨다.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론을 들으면 의심합니다. 어떻게? 말이 안 돼. 구원이 그렇게 쉬워? 그렇게 구원이 간단하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노력이나 착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행이나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는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절제하고 조절하고 인내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무엇인가 대단한 걸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구원을, 이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구원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을 접근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을 마치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어떤 그런 미션을 받은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내 의지로,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말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전제가 세상 종교에는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 전제를, 내가 열심으로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처음부터 완전히 거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선행과 착한 행실을 한다고 인간 스스로가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인간론입니다. 죄인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스스로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행함으로가 아닌 어떤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것을 우리의 어떤 행함과 의지로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절제하면 돼. 율법을 잘 지키면 돼. 교회 봉사 잘하고 착하게 살면 돼.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로 인하여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봉사하면, 헌신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착한 행실과 행위는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가요? 그러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의 행함 이런 게 그럼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부흥 사경에서도 계속 나눴듯이 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행함과 행실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과 행실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이고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에는 착한 행실과 행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 착한 행실과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고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증거 열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사과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가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겠죠. 사과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1장 1절부터 10절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의 삶은 이러한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정말 우리 중요한 핵심 교리죠.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내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내 행위로, 어떤 내 의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상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받으시면서 나의 지금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 가슴 깊이 믿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면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함과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열매, 주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이 열매가 과연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나는 오래 참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절제하며 온유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들만 내 안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의 행함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세상 가치관에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찰하라고 주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